대림절 20하루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능력, 신분, 지위, 업적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보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고 철없을 때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여기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사는 것 별거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지복,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원래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엄마와 엄마의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친형제, 친자매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성경에서 말하는 자매는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요. 이 사모한다는 말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 아시죠? 아빠는 한국에 홀로 남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외국에 송금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외로워한답니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리움에 사무쳐 견디기 힘들 때가 많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토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할까요? 바울이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기쁨이요. 그리고 종말의 날엔 그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면류관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슨 면류관이나 업적이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교우들,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후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형은 좋겠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나 보여드리면 되잖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목사님이 그 후배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양육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가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셔서 누구를 보여드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세영교회 교우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세영교회 교우들이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합니다. 이 서라라는 말은 전투 용어예요. 전투 중에 물러서지 말고 대열 혹은 진지를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지금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 중에 있는데 먼저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도움이 되십니다. 또한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세영교회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각자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들은 지금 굳건히 서서 서로를 엄호하며 싸워야 할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신앙의 동지들이니까 각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분리와 분쟁은 죄인인 인간의 우리의 본성에 가장 걸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 내 경험이 옳다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분리, 다툼, 나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인물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의 영혼이 다치고 교회가 하려는 일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죠. 이런 아픔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권면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의 근원이 진리나 행실이나 죄나 거룩함의 문제였다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해 있는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생각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오해와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다투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큰 어려움은 난해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심오한 문제에 대개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적이라 그래서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그것이 때로는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명령을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처럼 자신이 죽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건요, 자신이 먼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긴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 유오디아, 순두계,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 모두 이름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한 거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유오디아, 순두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멍에 아시죠?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소의 목에 얹은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 두 마리가 결의가 되어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하는데 이 두 소가 가운데 왼쪽에 있는 안소를 더 크고 힘이 좋고 길이 잘 들여진 그런 소로 한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라소는 그 안소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소가 중심이 되어 제 역할을 잘하면 그만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함께 멍에를 매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가 맨 멍에 안소가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삶의 짐이 무겁지 않으십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여 인생이 고달프지 않으십니까? 내게 걸려있는 멍에가 나를 짓누른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그 멍에가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옆을 돌아보세요. 옆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존재니까 옆을 돌아볼 때 같은 분이 보이게 돼 있어요. 같은 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주님을 힘입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바로 없고 원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걸 평생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